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우리 하박국서 계속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었도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느니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업고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속으로 쉬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없으며가 몇 번 나오죠? 몇 번이요?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다 없다고 합니다. 다 없다고. 이렇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상징적인 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와서 점령을 하면 점령한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양식을 싹 걷어가고요. 그리고 나무에 뭐 열매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따가 버립니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저한테 한번 이거를 적용을 시켜봤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없어도 감사를 하고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오늘 분명히 없어도 감사라고 하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나도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교회에서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당장 내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내일 당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하고 또 힘든 일 앞에 내가 서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내일 당장 내 현실 앞에 닥쳐야 하는데 과연 그런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그 감정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그래 없을지라도 하박국처럼 감사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지난 한 주간 또 뭐 저에게는 좀 여러 가지 제가 좀 생각해야 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박국은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런 고민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도대체 이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과연
어때서 이렇게 가능했을까? 뭐 그건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박국을 지금 가서 만날 수도 없고요.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여러분 3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 이건 하박국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시기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기도인데 2절부터는 내용이 찬양이에요.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맨 마지막 절, 기도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성가대 악장에게 주면서 이걸 노래로 만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를 제가 맨 처음에 설교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이 어찌하여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이라고 그래서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어려운 감정 느끼지 않고, 또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입만 열면 감사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박국을 그렇게 너무 높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고민을 해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요즘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이런 때에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그건 믿지 않는 사람만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만 장사가 잘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저 하는 것마다 그냥 쭉쭉 길이 열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당면하고 있습니까? 하박국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고, 어떨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포장을 해서,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주 거룩하게 포장을 잘 하시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어려움 당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뭐예요?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 좀 나오고 싶어요,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하박국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박국이 그저 이것을 누가 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이거 보시고 당신들도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누구를 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그의 심중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3장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지난날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하는 것, 물론 그게 제일 큰 감사지만 단순히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그걸 기억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바란산이나 또 그리고 대마 이런 곳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머물렀던 그런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예요. 왜 여러분 갑자기 하박국이 바란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대마를 얘기할까요? 대마는 얘기할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하박국은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메추라기로, 그리고 불기둥으로, 물이 먹고 싶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바위를 쪼개서 하나님이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던 옷 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신고 다니는 신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와주셨어요. 가장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가장 위기는 어떤 때였습니까?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요,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저 애굽 땅에는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해요. 이럴 때 여러분,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기서 분명히 오늘 체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절. 하박국은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시적인 의미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성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내시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강들을 향해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향해 갈라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들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니까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바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회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과거에 나도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처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기도하면서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렇게 쭉 내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망하다 보면 한없이 원망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자를 갖다 줘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요. 하박국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그는 냉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여러분 두려웠던지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여기에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박국은 들었어요.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며, 여기서 말하는 창자는 그의 중심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자기 뼈가 지금 막 썩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현실 앞에 섰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박국과 같은 이런 그 심정 깊숙한 것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입술이 흔들리고 막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박국은 지금 자기에게 당한 이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래요.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늪으로 더 깊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어려워. 나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어려운 거 보여드리세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내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참 무섭죠. 어떻게 보면 중독 가운데 제일 고치기 힘든 중독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다시 거기서 헤어나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제 첫 번째가 뭐냐?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난 술 끊을 수 있어. 이러는 이상은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못 고쳐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그저 불평만 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받아들이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저 어려운 것으로 다 끝나. 그래, 너 어려움 당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이놈 자식, 그냥 말 안 듣는데 골탕 좀 먹어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볼 땐 지독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도 일어서시려고 그래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사랑 우리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면서, 야, 나 너 사랑해. 내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역사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박국은 그걸 보았어요. 자기가 유대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 이 유대 나라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 좀 멸망시켜 주세요. 좀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내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바벨론 나라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는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내가 멀리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적인 눈도 있지만 또 하나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좀 우리에게 열려야 감사할 수 있어요. 바벨론 나라 망합니다. 바벨론 나라 망해요. 100년도 못 갑니다. 바벨론 나라가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거예요. 나라는 무너지고 나라는 다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거기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야, 나는 늘 네 곁에 있었다. 하나님의 대답이실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의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애굽도 무너지고요,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생존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잘못하는 것 많아요, 그 나라도. 그러나 어쨌든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민족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 안목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현재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뭐냐? 해석해내는 능력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해석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 어려움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야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시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 고난당하시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죠. 제자들에게, 많은 민중에게 다 외면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조차 외면당하셨습니다. 그걸 감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것조차 예수님은 감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배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민중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민중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고통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복음서에서 거의 90% 이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곳 거의 한 곳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당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소망의 십자가로 바꾸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고난이 끝이 아니고 사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너희는 죽었다가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뭐 더 이상 누가 할 말을 하겠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자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좌절을 여러분 용기로 바꾸고 원망과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는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다시 보시죠. 여기에 시기온노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음악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한 형식입니다. 형식. 오늘날은 이제 뭐 안단테 그리고 리타르단도. 그런데 이 시가온노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참 정확한 거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하도 오래된 말이니까. 그래도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열정적이다. 또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 형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3장을 읽으실 때는요 막 열정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래야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열정적으로 빠르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아까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 이 노래는 이거 노래 찬양이에요. 찬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지휘하는 사람 성가대 악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성가대 악장에게 이 자기의 기도문을 줬고 이걸 노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은 특별히 17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감사 찬양은 실제적으로 노래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그 나라가 다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 없어졌을 때, 다 무너졌어요. 희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박국의 감사,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가. 그럼에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감사했는데 우리도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고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